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란 지난주 설교 때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가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을 알고 또한 믿고 그것을 기뻐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예수가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을 알고 믿고 기뻐하다라는 이 부분 말입니다. 우리가 이를 구체적으로 알아가기 시작하면 제한적 능력 밖에는 그마저도 굉장히 보잘것없는 우리가 더 이상 말씀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는, 즉 말씀이 생명이 되는, 하늘에서의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3단계, 아는 것과 믿는 것과 또한 기뻐하는 것 중에서 1단계인 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긴장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는 지적인 영역입니다. 설교 혹은 성경 말씀 혹은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등등 어떤 경로든 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들은 것이에요. 그래서 인지하게 된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안다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 그 이야기 나 알고 있어, 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2단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는 얼핏 보면 굉장한 영적인 영역 같아 보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굉장히 영적인 영역인 것 같죠. 그러나 사실 이것은 선택적인 영역인 것입니다. 앞서 예수의 이야기를 인지하는 것, 그 지적인 영역으로부터 여러분이 이제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가 죄인인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나의 이야기로, 즉 예수가 죄인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라고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선택적인 영역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됐고 인지한 순간 내가 그걸 받아들일까? 이걸 정말 내 이야기로 내가 선택할 것인가 하는 영역이 바로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0절을 보시면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에게도, 앞에 19절만 하더라도 헬라인에게는 전하지 않았는데요, 20절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예수를 전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그 소식을 들은 안디옥 사람들은 예수라는 존재를 알게 된 것이죠. 예수가 이런 존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 즉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1단계인 것입니다. 안디옥에 있는 그 많은 헬라인들이요, 그 전까지는 주의 제자라고 하는 그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에 대해서 안 알려줬는데, 잘 안 알려주다가 안디옥에 온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을 통해서 예수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1단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단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1절을 볼까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어떻게 되죠? 예수의 소식을 듣고 그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된 자들이 이제 믿게 됩니다. 주의 손으로 하여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그들이 이제 알게 된 사실을 자신이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그 사실이, 예수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었구나, 혹은 예수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었구나가 아니라 죽을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죽었구나 라며 예수의 놀라운 사랑을 자신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기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바로 2단계인 것입니다. 이렇듯 안디옥에서 정통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이방 헬라 유대인들이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이 놀라운, 당시에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한국에서 지금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 예배하고 있다, 세계적인 국제적인 집회가 열리는데 이거 세계적으로 놀랄 일은 아니거든요. 한국 늘 예배 잘했지, 기도 잘하던 민족들이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전 세계가 놀라지 않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게 놀라운 일은 아니지만 이 성경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소식인 거예요. 헬라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한다고? 굉장히 놀라운 소식인 것이죠. 그래서 이 소식이 어디까지 퍼지냐면 예루살렘 교회까지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요, 에이 설마 아니래 진짜래, 에이 무슨 헬라인들이 말도 안 돼, 야 유대인도 제대로 고백 못 하는데, 야 너 솔직히 너 그냥 말로만 그러잖아, 근데 뭐 헬라인까지? 막 이러던 상황에, 야 그럼 진짜인지 아닌지 알아보자, 야 진짜 믿을 만한 사람 한번 보내보자. 그래서 정말 믿을 만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정말 착한 사람, 모두가 인정할 만한 사람, 바로 바나바라는 존재를 출장 보내는 거예요. 야 바나바 너 갔다 와봐, 그 소식 들었지? 가서 한번 확인해봐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착하고 믿음이 좋고 성령이 충만한 바나바라는 사람이 안디옥으로 갑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바나바가 상황을 보니까 정말인 거예요. 헬라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구원과는 상관없을 것만 같았던 그들이, 예수의 옛자에도 관심 없을 것만 같았던 그 이방인들이요, 예수의 이야기를 알고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바나바는 그들에게, 야 너네들 그 믿음의 고백 절대 잃으면 안 돼 라는 강력한 권면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자 너희들 이 상태 그대로 있어, 너희들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구나, 현재 단계 모습 잘 유지하고 굳건하게 마음 지키고 잘 있어, 내가 금방 올 테니까 너희들 잠깐만 있어 라고 말하고 어딘가에 뛰쳐가듯이 이렇게 권면하겠다라는 것이에요. 놀라운 광경을 보고 굳건하게 그 마음을 지켜라 권면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굳건한 마음이라는 것은요, 그냥 뭐 굳게 결심해 이게 아니고요, 어떤 확고한 목표를 가지라는 얘기예요.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에 집중하고 있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네, 즉 알고 있네, 믿고 있네, 그럼 너희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확고히 소망하고 그거에 대한 목표의식을 정확하게 갖고 있고 지금 상태를 일단 유지하고 있어봐, 내가 금방 돌아올 거야, 잠깐 기다려 하고 뛰쳐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바나바가 어디로 뛰쳐나갔어요? 어디로 빠르게 움직였을까요? 바나바 자신이 정말 믿는 사람, 그래서 사도의 무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보증을 서준 사람, 그로 인해 다소에서 현재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사울, 훗날에 바울이라고 불려진 그 사울 있죠. 그 사울에게 뛰어갑니다. 그 사울을 찾으러 갑니다. 다소로 한 걸음에 뛰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오죠. 그래서 그 바울과 함께 안디옥에서 1년이라는 시간을 함께하며 안디옥 사람들한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올인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요, 지적인 영역이고 또한 그것을 선택하는 선택적 영역으로 끝이 나는 것이라면, 그래서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으로만 끝이 난다면요, 바나바는요 안디옥 사람들이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기뻐하면서 어디로 갔어야 했을까요? 자신이 보냄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로 뛰쳐갔어야죠. 그래서 보고해야죠. 진짜던데? 야 걔네들 진짜 믿음 고백하던데? 보통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 보고서를 작성해서 올리고 자신의 일상으로 복귀했어야죠. 그랬으면 끝이 났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린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바나바는 이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안디옥 사람들한테 강력하게 권면해요. 너희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확고하게 목표의식을 갖고 있어, 잠깐만 있어, 강하게 권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보냄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소로 가서 누구를 데리고 와요? 믿을 만한 사람, 내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 바울을 데리고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려 1년이라는 시간을, 여러분 짧다면 짧지만 짧은 시간은 아니죠. 바나바가 오래전부터 안디옥에서 사역하려고 준비한 것이 아니고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다가 야 갑자기 구부러와 구레네 몇 사람이 거기 복음 전했는데 믿음을 고백하더래, 가서 확인해봐 라고 해서 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간 걸음을 통해서 1년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혼자가 아니고 다소에서 열심히 사역하던 사울까지 갑자기 데리고 와서 야 너도 여기 와야겠다, 1년을 갑자기 사역했다고. 굉장히 긴 시간이죠. 이미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요 1년을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바나바라는 굉장히 영적 리더십이 있던 자가
다소에 있던 리더십이 또 와서 공동 목회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1년 동안요. 이런 바나바의 모습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바나바는 왜 이미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미 많은 무리가 모여 있고 이미 그 공동체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그 안디옥 교회에 왜 다른 곳에 사역하고 있는 사울까지 데리고 와서 1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냐는 것이에요. 바나바가 이렇게 행동한 것에는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디옥에서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된 자들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3단계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먼저 알게 되는 것, 두 번째 믿게 되는 것, 세 번째 그를 기뻐하는 것이에요.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자에게 오늘 본문 23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나바 본인이 예수를 알고 믿음으로 얻게 된 그 기쁨, 이 세상 허다한 행복이 줄 수 없는 오직 그리스도인만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영역을 알려주고자 안디옥에 남은 것이에요. 너희들 알았어?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알았어? 이제 믿었어? 그럼 그 알고 믿게 됨으로 얻을 수 있는 그 유일한, 세상이 줄 수 있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의 영역이 있거든. 그거 내가 알려줄게. 그게 있어야 너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야 라고 그 목표의식을 가지고 1년을 있게 된 것이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쁨이라고 하는 영역을요, 가볍게 지나치면 이것을 예배할 때 받는 그냥 울컥함, 혹은 그냥 속이 시원해짐, 혹은 그냥 콧노래가 흘러나오는 그냥 뭔가 기분이 좋은 그런 감정적인 영역으로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기쁨이라는 영역은요, 절대 감정적인 영역만은 아닌 것이에요. 주님을 믿으니 우리 마음 가운데 그냥 스멀스멀 설레임이 올라온다, 그냥 짜증날 만한 일인데도 내가 그냥 바보처럼 해 웃게 된다, 예수를 믿으니 좋은 일이 생겨서 내가 그냥 마냥 기쁘다, 이런 감정적인 영역이 그런 영역만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마지막 단계이자 그리스도인만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이라는 것은요, 그 영역은요, 무엇 하나 내가 얻게 된다라고 해서 완전해질 수 없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는 이 지옥과 같은 땅에서요, 그들의 룰을 따르며 우리가 얼마나 음란을 사랑하고 돈과 성공을 따르며 그래도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아? 그래도 이 정도는 이라고 하는 그 세상의 기준을 예수보다 더 의지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그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그렇게 그가 죄인인 나를 용서하여 주셨구나, 이 뭐 하나 나아질 것 없어 보이는 이 세상에서 나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그 완전한 나라, 그 평안 가운데를 인도하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엄청난 사랑을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쁨은 절대로 그 깨달음에서 끝나게 하지 않아요. 아, 나를 살리셨구나 라는 그 깨달음에서 절대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었다라면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감정적인 영역인 것이에요. 아, 내가 죽지 않고 살았구나, 어휴 다행이네, 어휴 감사하네, 감정적인 영역인 것이죠. 그런데 그 기쁨은요,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거기서 우리를 멈추게 하지 않아요. 우리를 이러한 삶으로 이끕니다. 그 기쁨을 먼저 소유한 자로서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로 하여금 복음을 선포해서 그들이 복음을 알게 하는 것이에요. 거기까지 우리를 이끕니다. 또한 거기까지 이끄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함으로 그들이 믿음을 선택하기를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믿음을 선택한 자들이 자신과 같이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엄청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해서 헌신하는 실천적인 영역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영역은 나 자신과 같이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갈망하며 이를 위해서 헌신을 행하던 중에 경험되어지는 실천적인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그냥 나 하나 구원받았다라고 기뻐하는 감정적인 영역이 아니고요. 그 기쁨으로 하여금 내가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알게 하고 그 소식을 알게 된 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그들이 결국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믿음을 선택했을 때 그에게 다시 한번 가서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하자. 우리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아니? 너도 그 기쁨을 누려야 세상이 주는 고난을 다 능히 이겨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 너가 그 기쁨을 누리게 되기까지 내가 모든 것을 다해서 너를 섬길게 라고 하는 실천적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다른 것이 아닌 수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이 사실 앞에 자신과 같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에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을 바라보며 그가 기뻐했다고 오늘 본문 23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나바가 안디옥에 갔더니 헬라 유대인들이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하잖아요. 그 기쁨이 그런 기쁨인 것입니다. 그냥 갑자기 기분 좋은 것이 아니고요. 자신을 환대해 주는 사람들이 많아서 기쁜 것이 아니고요.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기뻐한 그 기쁨이었다라고요. 또한 바나바는 먼저 주님을 믿은 자로서요. 거기서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 기쁨을 누린 자로서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요.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옴을 바라보는 이 엄청난 기쁨을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안디옥에 있는 자들 중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 자들 또한 경험시켜주기 위해서 이 기쁨, 내가 지금 이 본문 23절에서 바나바가 느끼는 그 기쁨이요,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먼저 믿는 자로서 바라보는 그 기쁨,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 너희들 경험시켜줄게. 그래서 남은 것이라고요. 그래서 그들도 자신이 믿게 된 예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함으로 다른 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명품을 소유해서도 누릴 수 없고요, 빌딩을 가졌다라고 해서 누릴 수가 없고요, 학벌이 스카이라고 해서 누릴 수도 없는 그 엄청난 기쁨을, 그리스도인만 누릴 수 있는 이 기쁨을 안디옥에 있는 자들 또한, 그들 또한 누림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동역자 바울을 급히 불러 1년이라는 시간을 안디옥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안디옥에 머물러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로, 섬김으로, 낮아짐으로, 때는 강력한 권면으로 가르치며 바나바 자신이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일을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자신이 모든 것을 다해 기쁨으로 섬기면서요, 저 미친놈이 왜 갑자기 저렇게, 쟤 예루살렘에서 왔다는데 갑자기 뭔데 저렇게 우리한테 와서 헌신하는 거야? 근데 뭐 저렇게 기쁜 거야? 제가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게 되는 일을 너무 기뻐해서 그 일을 하려고, 그거 깨닫게 우리를 깨닫게 해주려고 저렇게 살아간대 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바나바가 1년간 자신의 지식과 선택과 실천의 영역으로 안디옥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쟤는 뭐 돈도 없는 것 같고 뭐 대단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뭐가 그렇게 기뻐? 나는 돈도 있는데 별로 기쁘지 않은데, 나는 가말리엘 학파에서 공부했는데 나 학벌이 어마무시한데 뭐 기쁨 별로 없던데, 허무하던데, 쟤는 뭐가 저렇게 기뻐? 진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기쁨이 뭔지 알려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안디옥에 이르러서요, 주의 제자들이요, 안디옥에 이르러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이 1년이라는 시간을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뭔지 그들이 몸소 보여주고, 한 명이라도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나와 함께 복음 전하자,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한 영혼의 돌아옴을 보고, 어떠니? 너도 기쁘지? 우리 이 일을 위해 살자, 다른 거 다 포기하더라도 이 일을 위해 살자 라고 하면서 1년을 사니까 비로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대요. 이 일에 앞서서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성령의 뜨거운 충만함을 받고요, 설교를 하고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또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던
그것을 날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했던 그 주님의 제자들이요, 그 허다한 제자들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1년간 안디옥 사람과 함께하면서 안독에 있는 자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참된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하려고 자신의 삶을 내던지는 그 모습을 보고 안디옥 사람들이 저게 그리스도인이구나, 저게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삶이구나, 예수를 짓거리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를 떠올리는 자들이 아니라 저게 예수를 믿는 자들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일컬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를 기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를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십니까? 아니면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만약 우리가 예수를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를 그저 선택하여 종교적으로 믿기만 했다면, 세상을 부러워하기만 했을 뿐 그들 앞에 자랑할 만한 기쁨이 하나도 없었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잘 알고 그를 선택했지만 아직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3단계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예수를 아는 자십니까? 믿는 자십니까? 고로 그를 기뻐하는 자십니까? 우리가 만일 1단계와 2단계에 해당한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혹은 3단계에서 내가 갖고 있는 이 기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단계에 있든 우리가 공통되게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에 대한 올바른 알미입니다. 바로 알아야 바로 믿을 수 있습니다. 바로 믿어야 바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앞에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헬스는 준비할 것입니다. 바른 복음, 이를 알기 위해서 공부할 것입니다. 또한 이를 믿기 위해 기도와 예배할 것입니다. 또한 이를 실천하기 위해 나가 전도하고 이 땅을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있어서 더 이상 물러나지 마십시오. 예수를 알아가는 일을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어가는 일에 더 이상 미뤄가지 마십시오. 예수를 기뻐하는 일, 즉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섬기는 일에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십시오. 돈을 버는 일에 이 일을 미루지 마십시오. 세상을 알아가는 일에 주님을 기뻐하는 일을 미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하신다면 기도로 이를 예비하십시오. 바른 복음이 여러분에게 전해지고 또한 이를 살아가라 성령이 명령하실 때에, 성령이 깨닫게 하실 때에 그 성령 앞에 거역하지 않고 오직 순종하기를,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오직 예수를 알아가는 것에 집중하기를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그렇게 우리 헤이스트 패밀리 모두가 바른 복음을 알고 믿고 실천하는, 그렇게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옴을 그 어떤 것보다 기뻐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나바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